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에스라 6장 13절에서 22절입니다. 구약성경 에스라 6장 13절에서 22절. 에스라 6장 13절에서 22절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다리오 왕의 조소가 내림에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신속히 준행하니라.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 3일에 성전 일을 끝내니라.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할 때 숫소 100마리와 순양 200마리와 어린 양 400마리를 드리고 또 이스라엘 지파의 수를 따라 순염소 12마리로 이스라엘 전체를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고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첫째 달 14일에 유월절을 지키되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이스라엘 자손과 자기 땅에 사는 이방 사람의 더러운 곳으로부터 스스로를 구별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속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다 먹고 즐거움으로 이레 동안 무교절을 지켰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즐겁게 하시고 아멘. 바벨론으로 이제 포로로 잡혀갔던 백성들이 이제 그 70년 되었을 때에 바벨론이 이제 멸망당하고 바사가 페르시아가 이제 제국을 이제 건설하고 그곳을 이제 패권을 이제 장악하게 되었을 때 고레스가 왕에 올라서 그가 이제 칙령을 내렸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바벨론으로 잡혀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 땅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하라고 이제 칙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 칙령을 이제 내렸을 때에 바벨론 땅에 잡혀갔던 사람들, 그 백성들과 그 자손들이 이제 그 칙령에 따라 이제 돌아와서 가나안 땅에 돌아와서 성전을 이제 건축을 이제 시작하게 됩니다. 성전에 기초를 놓고 성전 건축을 시작하게 되는데 그때에 그 지역에 이제 남아있던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전 건축을 같이 하자고 뭐 이제 그렇게 제안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 제안을 이제 그 받았을 때에 돌아온 백성들의 지도자들이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함께 건축하다 보면 잘못하면 혼합 종교에 빠질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 제안을 거절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의 사마리아 사람들이 자기들의 제안이 이제 거절되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성전 건축을 방해하는데 제국의 관리들에게 이제 뇌물을 주어서 그 지역 이제 그 팔레스틴 지역 가나안 땅 지역을 이제 관할하고 있던 그런 총독들과 관리들에게 제국의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서 성전 건축을 이제 방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방해를 받다가 보니까 이제 성전 건축이 중단이 되는데 이게 이제 14년 동안 일단 이제 중단이 됩니다. 다리오 왕이 바뀌어서 이제 이때 고레스 왕의 칙령에 따라서 성전 건축을 시작했고 그 다음에 이제 사마리아 사람들의 방해로 제국 관리들이 방해하는 바람에 14년 동안 이제 방해를 받으니까 14년 동안 시간이 지나면서 왕이 바뀌었는데 14년 지난 다음에 이제 다리오 왕이 이제 즉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때 이제 그때 이제 14년 돼서 다리오 왕 즉위하고 그리고 2년 후에 다시 성전 건축이 이제 시작됩니다. 그래서 16년 동안 중단되었다가 성전 건축이 시작되게 되는데 그때 이제 학개와 스가랴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서 성전 건축을 다시 시작하라고 전하게 됩니다. 제가 이제 한두 달 정도 전에 학개를 갔다가 일장을 함께 설교했었는데 그때 이제 학개 선지자 스가랴 선지자가 이제 하나님 말씀으로 이제 전해서
그 말을 듣고 이제 그 백성의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다시 일어나서 스룹바벨과 예수와가 이제 앞장서고 해서 성전 건축을 이제 다시 시작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제 성전 건축을 다시 시작하게 되니까 팔레스틴 지역의 가나안 지역의 성전 건축을 다시 시작하게 되니까 이렇게 이제 신전을 다시 건축하는 것, 성전을 건축하게 되는 것은 그 당시에 그 제국을 이렇게 해서 온 나라를 다스리던 온 민족을 다스리던 페르시아 입장에서는 그 민족이 자기 민족의 신전을 이렇게 세우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그것을 통해서 민족이 하나가 되고 반란을 일으키고 독립을 하려는 그러한 일들로 연결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 지역을 통갈하던 그 지역을 다스리는 제국의 총독으로 보냄을 받은 사람, 그 사람이 이제 오늘 본 말씀이 다뜨네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와서 관리들과 와서 이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 대해서 묻게 됩니다. 무슨 연유로 성전을 건축하는지 물으니까 백성의 지도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이거 원래 16년 전에 고레스 왕, 페르시아 제국을 건설한 고레스 왕이 칙령에 따라서 우리가 하는 것이다. 니네 나라를 세운 고레스 왕이 칙령을 내려서 이 일을 시작하게 된 것이다라고 그 총독 다뜨네와 그 스달보스네 그 관리들에게 그렇게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이제 이 사람들이 그 일이 맞는지 다리오 왕에게 서신을 보내서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서신들, 조소들, 칙령들이 모아져 있는 창고에서 그걸 좀 찾아서 확인을 해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이제 서신을 이렇게 보냈고, 그 서신에 대한 답이 오게 되는데 그게 이제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6장 1절에서 12절에 그 서신에 대한 답이 이제 오게 됩니다. 그래서 서신에 답이 왔는데 확인을 해줍니다. 그래서 찾았다. 그래서 고레스 왕 때 이 제국을 건설한 고레스 왕 때 16년 전에 그런 칙령이 있었고, 그 칙령대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다시 성전을 건축하니까 성전 하는 거 막지 말고 성전 건축을 해주게 하라는 그런 칙령이 이제 오게 되고, 그 칙령대로 오늘 본 말씀 13절에 이제 그 다뜨네와 그 관리들이 그 칙령대로 그것들 하라고 말한 그 서신, 다리오 왕의 서신대로 준행하였다라고 그렇게 오늘 본 말씀 13절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1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3절입니다. 다리오 왕의 조서가 내림에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신속히 준행하니라. 그러니까 다리오 왕이 그것들을 이제 확인해주고 창고에서 찾아서 고레스 왕의 칙령을 확인하고 그렇게 있었으니까 그냥 성전 건축 막지 말고 하라고 하면서 이제 두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8절에는 그게 성전 건축할 때 그 지역에서 세금 거둔 걸로 성전 건축을 도와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렇게 성전 건축한 다음에 이제 제사 드려야 될 때 제물들을 계속해서 공급해 주라고 하면서 그 제국의 왕과 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제사 드릴 수 있도록 제물을 계속해서 공급해 주라는 그러한 이야기들을 이제 하게 됩니다. 8절에서 10절인데 우리 8절에서 10절 말씀 오늘 읽지 않았는데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8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또 조서를 내려서 하나님의 이 성전을 건축함에 대하여 너희가 유다 사람의 장로들에게 행할 것을 알리노니 왕의 재산 곧 유브라데강 건너편에서 거둔 세금 중에서 그 경비를 이 사람에게 끊임없이 주어 그들로 멈추지 않게 하라. 또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 곧 하늘의 하나님께 드릴 번제의 그들이 하늘의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을 드려 왕과 왕자들의 생명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라. 그래서 이제 그 다리오 왕은 성전 건축이 고레스의 칙령에 의해서 되어진 것이기 때문에 성전 건축하는 건 막지 말고 하게 하라고 그렇게 확인해 줄 뿐만 아니라 성전 건축하는 걸 도와주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지역에서 있는 세금 거둔 걸로 끊임없이 공급해 주고, 그 다음에 이제 성전 건축이 완성돼서 제사 드릴 때는 제물도 계속해서 공급해 주라고, 그래서 그 제국의 왕과 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제사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합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지금 성전 건축을 시작할 때 그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는 무지하게 안 좋았습니다. 우리가 학계 1장에 봤지만 그때의 이 가뭄과 기근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먹고 사는 문제가 먹는 문제를 해결하기 힘들 정도로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런 상황 가운데 성전을 건축하려면 이 경제적인 어려움은 더 커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성전을 건축하려면 이제 그 돈이 들어갈 수밖에 없죠. 물질적인 게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석재와 목재 이런 것들이 필요하죠. 그렇죠? 그리고 또 이 석재와 목재로 누가 그것들을 만드냐면 이제 그 사람들이 그것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만들려면 그 사람들이 백성들이 그것들을 만들 때 뭐 인건비는 주지 않더라도 최소한 그것을 일을 하려니까 먹어야 되잖아요. 먹는 비용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석재와 목재 같은 걸 사야 되고 최소한 일하는 사람들 먹을 거에 대한 비용이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학계 1장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상황이 가뭄과 기근으로 자기들 먹고 살 것도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는데 그 목재 석재를 구하고 또 그 인건비나 또 그 노동하는 사람들 일하는 사람들의 먹을 것 줄 돈도 없었기 때문에 사실은 이번에는 성전 건축이 중단되는 이유가 될 수 있었던 것이 경제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이제까지는 제국의 관리들이 계속해서 방해했기 때문에 성전 건축이 중단되었는데 이번에는 성전 건축이 중단되는 이유가 될 수 있었던 것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제적으로 너무나 어려웠기 때문에 이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성전 건축이 중단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제국의 관리들이 성전 건축의 정당성을 인정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제국의 관리들이 제국의 세금을 가지고 와서 성전 건축에 필요한 모든 물자와 비용을 대줄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제사 드리도록 모든 재물을 계속해서 제공해 주는 그러한 일들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성전 건축에 대한 모든 것들이 다 필요한 모든 비용들이 다 충족되었고 성전 건축이 끝까지 잘 마무리될 수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성전 건축이 잘해서 끝나게 되는데 그 기간이 얼마나 되었냐? 4년 동안 성전 건축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다리오 왕 2년에 성전 건축을 시작해서 다리오 왕 6년에 끝나게 되는데 그때가 기원전 516년으로 그렇게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바벨론으로 잡혀갔을 때가 기원전 586년이거든요. 586년에 잡혀갔고 성전 건축은 516년에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잡혀갈 때 586년에 나라가 멸망당하고 잡혀갈 때 성전이 파괴됐다라고 우리가 이제 그거 파괴된 해를 586년으로 보고 성전 건축이 다시 완성된 게 516년이니까 몇 년 만에 된 거냐면 70년 만에 된 거예요. 그래서 신학자들 중에는 이 바벨론의 70년 만에 돌아오겠다는 의미가 바로 성전이 파괴되고 성전이 다시 건축 완성된 요 70년이 바로 그 기간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성전 건축이 이 재정적인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당할 수 있었는데 놀랍게도 제국의 관리들이 세금을 통해서 끊임없이 성전 건축 비용을 충당해 주었고 결국 아무런 문제 없이 4년 만에 성전 건축이 무사히 끝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14절은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행하심으로 성전 건축이 마무리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14절입니다. 유다 사람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계와 이또의 스가랴의 권면을 따랐으므로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한지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과 바사왕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닥사스다의 조소를 따라 성전을 건축하며 일을 끝내되 하나님의 말씀을 학계와 스가랴가 전하였고 그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형통하게 하셔서 형통함의 은혜가 있게 되어서 성전 건축이 잘 끝나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까지 14년 동안 성전 건축을 하지 못하게 했던 사람들이 누구냐? 제국의 관리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성전 건축을 방해한 장본인은 누구냐? 사마리아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은 뒤에 앉아 있었고 그들은 뇌물을 주었고 뇌물을 받아서 앞장섰던 사람들이 누구예요?
제국의 관리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은 와서 성전 건축을 방해한 적은 없습니다. 와서 방해한 사람들은 누구냐? 제국의 관리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 뒤에 앉아 있었고 돈을 받은 제국의 관리들이 와서 성전 건축을 방해했고 결국 중단이 된 거. 14년 동안 그러한 일들이 계속되어진 것입니다. 이번에도 성전 건축을 하겠다니까 누가 왔냐? 다뜨네와 스달보스네가 왔습니다. 이 사람들은 누구냐? 제국의 관리들이었습니다. 제국의 총독, 보낸 이 지방을 갖다가 관할하도록 보낸 총독과 그의 관리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번에도 왔죠. 이번에도 왔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와서 묻습니다. 이거 너 누가 이 성전 건축을 하라고, 왜 성전 건축을 하고 있냐, 이것들을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랬더니 그런 질문을 갖다가 이 제국의 관리들이 와서 받게 되면 이 성전 건축을 하고 있는 이 백성의 지도자들이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14년 동안 제국의 관리자들이 오면 성전 건축을 방해하고 성전 건축은 중단되었던 일들이 반복되었는데, 이번에도 또 성전 건축을 시작하니까 제국의 관리들이 온 거예요. 와서 묻는데, 그것을 갖다가 이렇게 물을 때 이 백성의 지도자들이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야, 얘네들 또 방해하러 온 거구나, 얘네들 때문에 또 중단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이 백성의 지도자들이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번에는 그 백성의 이 관리들이, 제국의 관리들이 성전 건축을 중단시키지 않습니다. 놀랍게도 이 사람들이 또 묻고 그 다음에 서신을 다리오 왕한테 보내고 있는데, 그 보내는 동안에도 성전 건축을 중단시키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어떻게 했냐면, 야, 서신을 보낼 테니까 서신 올 때까지 성전 건축 일단 중단해, 그렇게 했었는데 이번에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서신이 오니까 성전 건축의 정당성을 인정해 줄 뿐만 아니라 그들이 놀랍게도 어떻게 하느냐? 성전 건축에 필요한 재정을 그들이 공급해 주었고, 그 이후에도 모든 것들을 공급해 줌으로 말미암아 성전 건축이 완성되는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국의 관리들은 이제까지 성전 건축을 방해하고 중단시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번에는 그들이 성전 건축을 할 수 있도록 정당성을 인정해 줄 뿐만 아니라 성전 건축에 필요한 재정들을 다 그들이 줌으로 말미암아, 공급해 줌으로 말미암아 성전 건축이 완성하는 일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면서 성경은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형통함의 은혜를 주심으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상황도 변하고 사람들도 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 역사하시면 역풍이 변하여 순풍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막혔던 것이 열리게 되고 얽혀버렸던 것이 풀리게 되는 형통함의 은혜가 임하는 것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 믿고 섬기며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들은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하나님 말씀을 순종함으로 따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백성들은 그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상황을 변화시키시고 사람들도 변화시키시고 역풍이 변하여 순풍이 되게 하시는 형통함의 은혜를 베푸는 것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고 믿음을 발휘하여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내므로 상황을 변화시키시고 사람들을 변화시키시고 역풍이 순풍이 되게 하시고 막혔던 것을 여시고 얽혔던 것을 풀어주시는 형통함의 은혜가 임하는 것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형통함의 은혜를 허락하시고, 그래서 막혔던 것들이 열리는 형통함의 은혜가 임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형통하게 하셨습니다. 다윗을 형통하게 하셨습니다. 요셉을 형통하게 하셨습니다. 그들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없었다는 게 아니라 어려움이 있었지만, 인생이 즐거움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심으로 그 형통함의 은혜 가운데 그들의 삶을 그렇게 잘 살아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게 나이가 이렇게 한 살 한 살 더 들어갈수록 참 하나님의 형통함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는 게 우리의 인생이구나,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셔야, 하나님께서 풀어주셔야 그것이 제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인생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참 하게 됩니다.
인생이 너무나 막히는 것도 많고 참 쉽지 않은 게, 참 풀어지지 않는 것이 많은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풀어주시고 열어주셔야만, 그렇게 형통하게 하셔야만 살아낼 수 있는 게 우리의 인생이구나라는 것들을 참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제가 이번 주 월요일 날 새벽 예배 이제 드리는데, 이제 제가 이렇게 한 4시 한 4시 한 50분쯤에 교회 와서 이렇게 이제 전할 말씀 보면서 묵상하면서 설교를 준비합니다. 근데 요즘에 이제 겨울이어서 제가 이제 콧물을 좀 많이 흘렸고, 그래서 이제 막 이렇게 코도 많이 풀고, 그래서 오늘 월요일 새벽에도 코가 막히길래 코를 풀었습니다. 근데 코는 안 나고 피가 나더라고요. 코피가 나는데 감당이 안 될 정도로 나더라고요. 코피가 안 멈추더라고요. 그래서 한 10분이 지났는데도 안 멈춰서 예배를 드릴 수 있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배를 드릴 수 있나? 그래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코에다가 이걸 집어넣고 들어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나? 근데 이게 휴지가 이렇게 꽂고 지금 제가 휴지 꽂고 설교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되나? 이게 내가 이거 목사님께 가서 얘기하고 얘기하고 목사님 대신, 박영찬 목사님 대신 설교하게 해야 되나? 막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제가 말씀을 전할 때 제가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목회 끝날 때까지 제가 말씀 전해야 되는 시간은 제가 말씀을 전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모든 사람이 그렇죠. 아이, 목사님 뭐 설교 한 번 안 하는 게 뭐 그렇게 큰가요? 라고 성도님들은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게 이제 저는 제가 제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제가 설교 시간에 제가 강대상을 지키지 못하는 게 저한테 너무 크거든요. 사실 그게 정말 너무 큰 일입니다. 제가 서야 할 자리를 제가 못 쓰게 되면, 제가 어떤 일 때문에 못 쓰게 되는 게 저한테 사실 너무나 큽니다. 근데 못 쓸 것 같더라고요. 코피 때문에 못 쓰게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근데 다행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는지 1분 전에 코가 이게 코피가 멈춰서 한 1분 정도 늦게 예배 들어가서 설교하고 이제 은혜 가운데 잘 무사히 잘 마칠 수 있었습니다. 그 다 끝나고 나서 이렇게 내려왔는데, 야, 이게 코피 때문에 내가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말씀을 전하는 일을 못할 수도 있는 거구나. 정말 진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졌던 일들, 그것 때문에 내가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는, 내 사명이라고 여기는 이 말씀의 자리 지키는, 선포의 자리를 지키는 것, 내가 할 수도 없는 게 그게 나구나라는 것들을 좀 이렇게 다시 한번 좀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한순간에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때문에라도 막힐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하는 것 같죠. 우리가 잘해서 되는 것 같고, 이거 뭐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형통함의 은혜가 모든 인생에 필요합니다. 형통함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함께 하셔서 형통하게 하시고, 요셉과 함께 하셔서 형통하게 하시고, 다윗과 함께 하셔서 그 어려운 순간 속에서도 형통하게 하시는 그 은혜가 있었기에 그들이 살았던 것처럼, 우리 가운데도 형통함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는 것, 그것이 연약한 우리들인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형통함의 은혜, 그 형통함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 3일에 성전 건축을 완성하고 16절에 보면 하나님께 완성된 성전을 바치는 성전 봉헌식을 행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16절인데 16절 말씀도 우리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16절입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기타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즐거이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하였다. 성전 봉헌식을 행하고 나서 그들이 이제 유월절을 이제 행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전이 언제 이렇게 되었냐면 아달월에 이제 성전이 그렇게 완성됐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아달월은 몇 월이냐면 12월이에요. 12월에 성전이 이제 완성돼서 봉헌식을 했고, 유월절은 첫 해, 그러니까 1월입니다. 1월 14일이 유월절을 행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1월 14일이 유월절이고 성전 봉헌식은 12월에 성전 완성하고 봉헌식을 했기 때문에 거의 이어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 봉헌식을 할 때 16절에 보면 즐거이 행했다라고 말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유월절을 행할 때도 22절에 보면 즐거이 행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즐거이 행할 수 있도록 한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즐거움을 주셨기 때문이다라고 22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22절 말씀 한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22절입니다. 즐거움으로 이레 동안 무교절을 지켰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즐겁게 하시고 또 아수르 왕의 마음을 그들에게로 이 고레스 왕의 칙령대로 이 사람들이 처음에 16년 전에 들어왔을 때 성전의 기초를 놓았을 때 이들 안에 기쁨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에스라 1장에 이렇게 보면 성전의 기초를 이렇게 에스라 전반부에 보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을 때 이들이 기쁨이 넘쳤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환호하고 어른들은 울고 그러면서 너무 기뻐서 성전의 기초를 놓고 너무 기뻐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본 말씀에 16년이 지나서 성전을 완성하고 봉헌할 때도 이들이 기쁨이 넘쳤고, 그 다음에 유월절 지킬 때도 기쁨이 넘쳤는데 그 기쁨을 누가 주셨나?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이들 안에 기쁨이 넘쳐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성전 건축을 하기 전에 상태가 어땠냐? 경제적으로 너무나 어려웠습니다. 성전은 너무 어렵고 먹고 살기도 힘들고 영적으로 완전히 침체되어 있었습니다. 이들이 처음에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싶은 마음, 그 열정이 뜨거웠습니다. 이 바벨론 땅에서 돌아올 정도니까 성전 건축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예루살렘 도성을 새롭게 하고 그렇게 하나님 백성으로 살고 싶은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그들이 돌아왔습니다. 근데 성전 건축이 중단되고 그들이 자기들의 일들을 하기 시작하면서 점점 열정도 식고 점점 영적으로 침체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16년이 지났을 때 이들의 모습은 완전히 침체의 전반적인 사회적인 침체, 사회적인 문제들 속에 그들이 놓여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들이 16년 전에 그렇게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백성으로 살기 원해서 이렇게 왔지만 이들의 상태는 오히려 바벨론 땅에 있었을 때보다 더 나쁜 그런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바벨론 땅에서도 이들은 먹고 살기 위해 열심을 다했는데 그나마 거기서는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어서 그들이 믿음으로 살기 위해 모이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려고 발버둥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 여기서는 너무나 공분했기 때문에 먹고 사는 문제가 훨씬 더 어렵기 때문에 오히려 이 땅에 와서 먹고 사는 문제에 매몰되어서 하나님 백성으로 사는 일에 열심을 내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이들이 전락되어 있는 그러한 상황이어서 학계 1장에 그들의 상황은 완전히 그렇게 침체되고 그렇게 길을 잃어버린 하나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모르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이들이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성전을 건축하고 성전 봉헌식을 행하고 유월절을 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기쁨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임재하셨고 그들에게 기쁨을 허락하셨습니다. 새로운 마음을 허락하셨습니다. 새로운 힘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들이 다시 일어서서 다시 믿음의 삶을 살고 다시 그 백성 공동체를 다시 일으켜 세우고 하나님 나라로 다시 세워지는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는 힘을, 새로운 마음을, 그 기쁨을 이들에게 허락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로 모이고 교회 일을 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더하십니다. 우리에게 기쁨을 허락하십니다. 우리가 이제 세상에서 일상의 삶을 살 때도 우리가 이제 기쁨을 얻게 되죠. 기쁨을 얻게 되는데 그 세상에서 살 때 기쁨을 얻는 것 중에 어떤 것들은 죄악된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가 죄악된 기쁨들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죄악된 본성을 갖고 있어서 우리는 죄악된 기쁨을 우리가 많이 좋아합니다. 여러분들 표정은 아닌 것처럼 하지만 사실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게 자고 있다가 새벽 예배 시간 돼서 새벽 예배 나올 때 기쁨으로 일어날 것 같아요? 아니면 몸부림치며 일어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어나서 새벽 예배에 나오겠다고 결단을 하고 새벽 예배 나오겠다 그러면 새벽 예배에 나오는 걸 기쁨으로 나올 것 같습니까? 아니면 쳐서 복종시키고 막 그러면서 몸부림치며 나올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이제 죄된 본성을 갖고 있어서 죄악된 기쁨을 되게 좋아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막 타락하고 막 그러면서 기뻐져. 타락할 때 기쁘죠. 안 해봐서 모르시겠어요? 예? 타락할 때 기쁩니다. 사람은 죄악되기 때문에 죄악된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타락하면 기쁩니다. 근데 이제 그렇지만 그런 기쁨도 있지만 우리 인생 살아갈 때 일상의 삶에서도 교회 아니라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서도 하나님 주시는 기쁨이 있습니다. 가족 안에서 우리가 아내와 남편과 자녀들과 가족 안에서 함께 밥 먹을 때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십니다. 별로 안 기쁘세요? 자녀들과 둘러앉아서 이렇게 밥을 먹고 이렇게 뭐 아주 그냥 일상적인 대화를 나눌 때 그때 이제 기쁨이 있죠. 자녀들이 학교 가서 뭐 이렇게 했어 저렇게 했을 때 뭐 기쁨이 있잖아요, 그렇죠? 죄송합니다. 기쁨이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직장이나 사업장 가서 땀 흘려 성실하게 일하고 하나님께서 그것에서 열매를 주실 때 그때도 기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기쁨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입니다. 죄악된 본성으로 말미암아 누리는 기쁨도 있지만 우리가 일상의 삶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있습니다. 또 일상의 삶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며 살아갑니다. 가정에서 또 우리가 살아가는 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고 하고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 안에 큰 기쁨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교회로 모일 때에 그리고 교회에서 모여서 교회 일들을 감당할 때 또 그리고 예배 드릴 때는 다만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더 선명하게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 주신 은혜, 하나님 주신 더 기쁨을 더 크게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선명하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곳이 어디냐? 교회로 모일 때입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뭐 일상의 삶도 똑같지 않아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일상의 삶에서도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긴 하지만 교회처럼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뭐 어떤 분들은 뭐 우리가 술 마시고 뭐 춤추고 여자 남자 뭐 엉켜 있고 막 그러면서 춤추는 데 있잖아요. 그런데 예? 가보신 적이 없나 본데 그런데 가서도 나는 하나님의 임재를 누릴 수 있어라고 생각하시고 그런데 가시는 분 있으면 여러분 절대 못 누릴 겁니다. 도박하고 뭐 마약하면서도 나는 하나님의 임재를 누릴 수 있어?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런 데서는 하나님의 임재를 누릴 수 없습니다. 혼자서도 골방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임재를 누릴 수 있어? 물론 있죠. 근데 그게 이제 쉽지만은 않습니다. 교회로 모이면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누릴 수 있습니다. 내가 아니어도 우리가 함께 뭐 구역으로 모이고 전도회로 모이고 함께 모였을 때 나는 힘들어도 내 옆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임재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누릴 수 있고 또 이 사람 나누는데 나보다 더해. 이 사람 나누는데 나는 그래도 괜찮구나. 위로받으면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도 있고 이게 교회로 모일 때 교회로 모일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더 선명하게 누릴 수 있고 하나님의 더 큰 은혜, 더 큰 힘을, 더 큰 기쁨을 우리가 누릴 수 있습니다. 교회를 섬길 때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주시는 하나님의 그 더 선명한 임재, 더 큰 은혜, 더 큰 기쁨들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섬기는 거, 교회로 모여서 교회를 섬기는 거 이거는 엄청난 특권입니다. 엄청난 축복이에요. 교회 일들을 하는 거 지치죠, 힘들죠, 그렇죠? 지치죠, 힘들고 그렇죠, 지치고 힘듭니다. 하지만 이건 엄청난 특권입니다. 엄청난 특권이고 하나님 앞에 축복의 도구입니다. 여러분 이 구약 시대에는 교회 안에서 허드렛 일도 아무나 할 수 없었습니다. 일반 백성은 교회 안에서 성전 안에서 허드렛 일도 일반 백성은 할 수 없었어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만 할 수 있는 일이 교회에서 허드렛 일조차도 성전에서 허드렛 일조차도 일반 백성들은 할 수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교회 일들을 원하는 사람도 누구나 할 수 있고 또 예배도 예전에는 제사장들만 집전할 수 있었는데 예배도 모든 성도들이 나와서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거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우리 시대에 은혜를 주셔서 복을 주셔서 교회를 마음대로 섬길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누구나 다 예배의 자리로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은혜 붙잡고 예배의 자리로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복을 주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시죠. 그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면 우리의 생명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건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믿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 나오면,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나오면 그 영광 가운데 우리가 참여하게 되면 우리의 생명이 새롭게 되고 우리가 회복되는 그러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한 일들이 교회로 나와서 교회 일들을 하고 또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그 하나님을 더 선명하게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게 되고 더 큰 은혜를 누리게 되고 그 기쁨 가운데 누리게 될 때 우리가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힘으로 충만해지고 생명이 새롭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고단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삶의 어려움들을 우리는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때때로 실패하게 되고 좌절하고 낙심하게 되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참 쉽지 않은 시간들을 우리는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여서 교회를 섬기고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허락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다시 일어서서 다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힘을 부어 주십니다. 기쁨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시고 생명을 새롭게 하시는 일들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살아가는 게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 삶 때문에 어쩔지 못해서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고 그렇게 길을 잃을 때가 있는데, 그때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해내고 하나님 앞에 모여 예배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그 길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나아갈 바를 알게 하시고 길을 잃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모이기를 힘써야 됩니다. 여러분, 모이기를 힘쓰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함께 섬기고 우리가 예배에 드리는 일에 더 열심을 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려면 주일날 모이는 일에 더 열심을 내야 합니다. 그리고 주일날 모일 때 여러분, 지금 이 눈빛으로는 안 돼요. 여러분들 지금 이 눈빛으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주일날 모일 때 여러분 결판을 내겠다는 생각으로 교회에 나와야 됩니다. 한 주간의 삶을 내가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려면 여러분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힘을 어디서 구하겠습니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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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예. 그 힘을 어디서 구하겠어요? 여러분, 집에 갔더니 아이가 막 달려와요. 집에 갔더니 이제 하루의 고단함을 끝나고 집에 들어갔더니 애가 아빠 하면 달려오면 딱 품에 앉으니까 힘이 확 나. 힘이 나. 그 힘으로 믿음의 삶을 살아낼 수 있습니까? 아니죠. 그거는 그냥 기분 좋은 거죠. 기분 좋고 그런 거죠. 여러분, 믿음의 삶을 살면 어디서 힘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주일날 교회로 모였을 때 하나님께서 힘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주일날 아침에 일어날 때 여러분 각오하고 나오셔요. 오늘 내가 승부를 보겠다. 내가 오늘 결판을 보겠다. 오늘 내가 하나님 힘 주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나의 생명을 새롭게 하시는 것 내가 반드시 얻어내고 말겠다. 그 생각으로 여러분 교회에 나오셔야 되는데, 여러분 눈빛 보니까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 눈빛을 저를 지금 한번 좀 도전적인 눈빛을 좀 한번 보세요. 지금 이걸로 안 돼요, 여러분. 좀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제 생명을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오늘 예배 시간에 우리에게 부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간절하게 매달리는 마음으로 교회에 나오셔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힘,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것, 우리의 생명을 새롭게 하시는 것, 우리의 믿음을 더 뜨겁게 하시는 것, 그것이 있어야 우리의 힘들고 어려운 삶, 고단한 삶, 그것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힘듭니까? 그렇죠? 정말 힘들죠. 너무 힘든데 그 삶을 믿음으로 살아내려면 하나님 주신 힘과 능력, 그 은혜 새롭게 하시는 것 반드시 필요합니다. 오늘
그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고 회복시키시는 능력이 있어서 내일부터 또 시작되는 한 주간의 삶을 주신 힘과 능력으로 승리하며 살아가실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죠. 하나님, 저희들에게 힘을 주십시오. 저희들의 생명을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참 지치고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실패하고 넘어지고 낙심하고 아내의 문제, 남편의 문제, 자녀의 문제, 또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 우리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도, 우리 육신의 연약함, 병, 여러 가지 문제들 앞에서 우리가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습니다. 하나님, 힘 주십시오. 능력 주십시오. 감당해낼 수 있도록,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힘 주십시오. 능력 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께서, 능치 못한 것 없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가 회복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상처, 아픔이 치유될 줄 믿습니다. 낙심해서 어쩔 줄 모르고 부정적인 생각과 패배의식에 찌든 제가 변화될 것도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와 함께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고 요셉과 함께 하시고 다윗과 함께 하셔서 그들의 삶을 형통하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믿사오니 주여 우리를 형통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자녀들이 요셉과 같이 형통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형통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시간에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우리 한 목소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